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생긴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검표원이 다가오자 내가 기차표를 어디다 뒀지? 표를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급해진 박사가 겉옷부터 시작해서 바지, 호주머니, 지갑 샅샅이 뒤졌지만 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박사의 모습을 지켜본 검표원이 걱정 마십시오. 아인슈타인 박사님, 박사님을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검표원이 저 끝자락까지 검표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몸을 막 구석 굽힌 채 구석구석 바닥을 살피고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도록 계속 표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검표원은 박사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무임승차하실 분이 아니란 걸 잘 압니다. 그냥 앉아 계시죠.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검표원을 올려보며 말합니다. 젊은이, 지금 자네가 나를 믿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네. 중요한 건 행선지야.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난 그 표를 당장 찾아야 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인생 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착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을 향해, 천국을 목적지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린 천국을 가는 백성으로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목적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공관복음이라는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고침,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친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마지막 복음서 끝자락은 다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명령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다음에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행전, 제자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할까?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이곳저곳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안 되는 책이에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29장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써내려가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할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동산의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총력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렸으면 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소망을 잊지 않기를 말입니다. 지난 호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성도님들의 열심과 눈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자를 최선을 다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내용, 오늘 본문의 사건 전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여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거기서 그들은 뭐랍니까? 기도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정말 가르침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2장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확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비겁자, 배신자에서 목숨을 건 전도자로 분연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신이 납니다. 그런데 4장에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어려움과 봉착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엄청난 기득권과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세력,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세력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세력 앞에 굴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긴 그정 오히려 더 복음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린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더욱 당당히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국 교회나 지금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곳곳에서 원망의 소리, 분열과 분쟁, 다툼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교회 밖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교회가 썩었다고 욕해야 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이라고 같이 비판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집 욕하고 사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묻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전도의 열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더 뜨겁게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런데 에덴 동산부터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 어느 데서 힘들지 않은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2장에서요, 3장의 사건이 엄청난 핍박을 불러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 사람이 누군가 거기다 업어놓든지 드러놨든지 딱 놓으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래도 한 푼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로 연명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과 딱 마주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도 일부보다는 센스가 있네요. 설교자가 내게 주노니 올리면 그 다음 여러분 하라는,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까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걷습니다. 그러고 뜁니다. 옆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다봅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베드로를 따라 몰려듭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3장 12절 끝자락에 왜 우리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의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딱 하나 봅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광 가로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높아진데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안 알아줘 보십시오. 상처받고 삐지고 박수 안 쳐줘서 삐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날 몰라줘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속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것만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빛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나에게 올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열심히 일하고 망하는 길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 날 알아주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가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요, 탁 찼는데 골이 됐습니다. 그 순간 내가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요,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유도 선수가 한판 막판에 엎어치기로 막 결승전 탁 이겼어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딱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어려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이겨내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3장에요, 이 사건을 놓고 4장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시비가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듣던 비난 사도들도 똑같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고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예수님 증거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받은 비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존심이 욕을 먹고 정말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것이요. 그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 먹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전도하다 보면요, 본 앞에서 전도들 찍기도 하고 아침부터 재수업도 하고 선교지나 선교하다 보면 때로는 돌을 집어던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 보면요, 여러분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 주님 위해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이름만이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뭐라고 썼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최고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마귀 나라의 패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정말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쳤다면 칭찬해주고 대단하다 인정하면 될 일인데요, 왜 그들을 붙잡아 갔을까요? 착한 일하면 당연히 격려를 받을 것인데 왜 시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박수치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왜 시기가 많을까요? 그럼 이 기적 사건을 그렇게 싫어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장서 섬긴 자들이 앞다투어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제가 성경공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김선도 감독님이 처음 저보다 더 약간 젊은 시절에 군목을 마치고 광림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교회를 그때 사대문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옆에 대조동에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150명 모였는데 이게 이성적 신앙만이지 마음이 뜨겁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와 성경 공부가,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자겠더니요, 장로님 한 분이 다 가로막으면서 우리 교회는 시시하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더랍니다. 난처했죠.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 무슨 장관인가 무슨 교수인가 하여튼 법관인가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뭐만 하면 자기가 지적으로 높기 때문에 뭐만 하면 막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앞두고 그 목사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 나는 이걸 하야겠다 밀고 나가는데요, 부흥회를 앞두고요, 이 장로님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셨어요. 부인 권사님 딸도 다 죽었습니다. 부흥회를 반대했던 교인들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목사님 반대하더니 하나님께 데려가셨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의 부흥의 문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가면요,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교회에 익숙한 자들이고 교회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이더라고요. 저를 이 고목사를 시기한 사람이요, 석천사 주지스님이 저를 시기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 장로님이 장로님을 시기하고, 권사님이 권사님을 시기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이요, 로마 당국이나 저 시리아 저 옆 나라들이 아니라요, 종교 내부에서 왔다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야 대단하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핍박했을까? 잘 보셔야 돼. 2절에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 줌했던 사람 고침받은 사실보다 그를 고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그대로 무덤 속에 끝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게 그렇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이 일이 그렇게도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모독한 죄인이라고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운 채로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입에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이, 기적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룬 심령, 선교의 사명을 이룬 심령은 죽은 영혼입니다. 불이요 활활 담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요, 전도의 불, 선교의 불이 담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생존의 위협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몇 번 딱 교회 딱 기도하러 가면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동전 몇 푼 던지고 선을 행한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가 옮겨졌어요. 예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 인정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이름 방해꾼, 회방자입니다. 하나님 일 잘한 사람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을 필요가 없어서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전합니다. 1로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를 한 번 설교했는데요, 병자 한 번 고치고 한 번 설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치명탈, 쟤들 다 내 백성이었는데, 쟤들 죽을 때 내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내 백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부흥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 빼앗긴 일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뭔가 할 때 그거 동참하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 헌신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금방 알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하면요, 마귀의 나라가 몰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교회의 부분요, 마귀 세력의 패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귀에게 이쁘게 보일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딱 한번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눈빛으로 마귀에게 이쁘게 보이려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마귀 세력을요, 물리치는 일을 해야지 마귀 이쁨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해 봐진지
막 와서 막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지 알고 싶으냐? 이 선한 일을?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느니라.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나사렛 천한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죽어 썩어가는 시체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다. 병자를 고친 능력이다.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마트에서 엄마가 마트 가기 전 초콜릿 쿠키를 좋아하는 5살짜리 아이에게 거듭 말합니다. 너 이빨 썩고 하니까 절대 초코 쿠키 사달라고 말아. 알았지? 네. 안 그러면 너 마트 안 데리고 갈 거야. 협박과 함께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막상 마트에 가보니까요, 초코 쿠키가 먹고 싶은 것인 거예요. 욕심이 엄마의 그 말을 넘어섰어요. 참지 못하고 엄마 초코 쿠키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하면 혼냅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좀 지나다 참지 못하고 엄마 초코 쿠키 사주세요. 안 된다고.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약속했지. 그냥 마트에서 갈까? 아니요. 아이가 절망입니다. 이제 장을 다 보고 계산대 앞에 딱 섰어요. 계산만 끝나면 초코 쿠키와 영영 이별입니다.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칩니다. 나사렛 예수 수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줘라. 와, 주변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았고요, 이게 너무 귀여웠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에게 초코 쿠키를 사줬고, 그렇게 쌓인 초콜릿 쿠키가 10박스래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걸 꼬마가 체험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왜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들면 왜 병이 고쳐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보증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이유를, 능력을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 자녀의 앞길을 열고 인생의 진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지 선포하라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선포하지 못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여러분 외쳐서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회 선교회 우리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각 가정을요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예배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끔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요, 어지러워서요, 좁아서요, 집에 오는 게 부담이 돼서요, 제 속이 터집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여러분, 내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있는데 예배처소로 삼는 이거 영광 아닙니까? 내 집을 예배처소로 만든다. 우리 집에서 예배한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 이름입니다. 이 동산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오늘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오늘 설교에서 이 두 가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외치면 안 돼요. 예? 요즘 교회가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이 나라도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대립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예?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반포 광장에 대로에 모이고, 여러분 정말로요,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요, 뭐가 올래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게 서로 다 지지 세력이 틀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싸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인간적으로요, 제가 추구하는 정당도 있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예수님 말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예수부터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엉뚱한 것 주장한다면, 우리 소그룹 속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순회에서 예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 크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두고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뺏으면 빼앗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예수 이름에 다른 것,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뺏기면요, 이거 포기하라면 우리는 그냥 순교하는 게 낫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이 이름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 이름이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그 이름 세상에 전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구약 많은 성경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짤막한 이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 됩니까? 예, 우리를 구원할 이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이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알게 된 반대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4장 18절에 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지금 그 앞에요, 베드로와 요한 잡혀갔어요. 근데 수많은 권세자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권세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에 대답하여 이르되 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다고, 여러분 압력이 있다고 전도를 멈추면, 심장이 멈춘 사람은 교회는 죽은 교회죠.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때로 집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만은 붙들고 쫓겨갔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초대교회 상황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났죠. 직업을 잃고 밥을 굶던 사람들,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자식이 화형당한 사람들, 병이 들었으나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모함하여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역사를 운행하다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온 우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한결같이 나 예수 위에 다 죽었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지 않고 재산을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사장이요, 전 세계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를 때까지 우린 세계 구석구석 뒤질 것이다. 미국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요, 코카콜라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택동이요, 공산주의자는 꿈을 꿔도 세계 공산화의 꿈을 꿔야 된다고 했고, 스타벅스라고 커피 계통의 최고 회사 중에 하나가요, 그 창시자가 스타벅스 한 잔을 팔 수 있다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 이념 팔기 위해서, 가짜 팔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 한 잔 팔기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의 복음, 진짜 생명, 구원의 이름 예수를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걸었습니까? 이 10월 한 달요, 우리가 총력전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불을 붙이십시다.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새벽녘에요, 어둠이 동타오는 아침 햇살을 막을 수 없듯이요, 이 복음은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 여수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 단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진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확장에 우리 동산교회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어떤 개교와 모략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 능력 붙들고 그 권세 믿고 그 권세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계 지도자들이, 또는 교인들이, 때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시킬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의 능력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의 이름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거리면 흔들거릴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위기인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순수,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제공해 주실 소망, 그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칼럼 얼마 전 읽었어요. 이 칼럼에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된 좀 잔인한 실험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히터 교수가요, 길고 투명한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운 유리병 안에 갇힌 쥐 입장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을 쳐야 하는 두려운 상황이 이랬을 때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냈는지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경우가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살더랍니다. 막 무리에서 버팁니다.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더랍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노출된 쥐들이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달랐어요. 최인철 교수가 칼럼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씩이나 사투를 벌였던 것일까?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연구팀 역시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 빠져 죽을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몇 번 반복했대요. 누군가 손을 집어넣어서 쥐를 건져주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처음 실험을 반복했더니요, 놀랍게도 이번에는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 이상을 버텨내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원래부터 약했던 쥐들도 강한 쥐들에게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실험을 토대로 희망이 가진 저력에 대해 피력한 최 교수는요, 뒤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리터 교수의 실험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희망은 주변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쥐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은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터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누군가 때문이다. 그분이 때론 부모님이고 내 형제고 교회 집사님이셨고,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때, 내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 힘들 때요, 그 손을 넣어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한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것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망이 되십시다. 우리가 당장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소망 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소망을 널리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데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세대에 다툼과 분열이 넘쳐나고 사건과 사고,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